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가 살아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수많은 위기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 환난과 시험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멘. 이제 아버지 추수 감사절 예배가 다음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죄송한 말씀은 제가 주보에 원래 있는 대로 성령에 관해서 설교를 하려고 다 했는데 그리고 잘하고 그랬는데 자꾸 마음에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 감사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다가 시간이 늦어서 윤승엽 목사님에게 전화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아침에 했더니 또 전철난이라서 학교에 가서 보자. 그래서 이제 총장님의 제가를 받아서 이렇게 갑자기 설교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혼란스럽고, 그래서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시간에 내 평생 감사해야 할 절대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음 주일은 이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루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한 해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내 한평생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가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독일의 신비주의 신학자 마이스도 에카르트는 당신의 일생에 있어서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가 감사합니다 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탄한 가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아픔이 있었던 가정도, 우리의 삶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자,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변함없으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 없이 넉넉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시편 107편 1절에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금년에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 땅에 풍성한 곡식과 양식을 주셨고, 삶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잘 이기게 하셨고, 앞으로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비록 나라가 어지럽고 법치가 무너지고 곧 망할 것 같은 이러한 상황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에스더의 그 기도를 통해서 모르드게를 죽이고 장대에 달고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싹
씨를 말리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극적으로 왕의 잠을 못 자게 해서 실록을 보게 되었고, 또 그 왕을 정말 위기에서 건져준 사람을 거기서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불러서 이걸 아느냐, 그래서 신라가 안다. 이 사람에게 무슨 상을 줬느냐, 없었다. 그래서 왕이 그 이튿날 이 사연을 알고, 그리고 이자에게 큰 상을 주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만이 이제 부름을 받아서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하만이 자기가 그런 줄 알고 그냥 왕의 버금가는 수레에다 인장을 주고 온 국민들에게 하고 막 최고의 아주 그냥 높인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냐. 그래서 왕이 나중에 그 여차저차 아시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만이 모르드게가 아니고 하만 자신이었고, 그 가족이 몰살을 당하고 같이 동조를 했던 그들이 다 전멸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위기에서 구원을 받아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에스더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나라를 이런 위기 속에 정말 망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극적으로 역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위기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전화위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그저 감사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 그래요. 사무엘상 2장 10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진 줄,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라. 저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교회를 폐지하고 동성혼인법, 사별금지법, 이걸 국회에 상정을 해서 일부를 또 관철시키고 이것을 교회를 말살시키려는 이 악한 자들의 그 말로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온 세상에 나타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케 해달라고 저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이 다음 주일입니다. 올 한해도 베푸신 풍성한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함께 내 평생 해야 할 절대 감사가 있습니다. 이 감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절대 이유가 있는 감사입니다. 그렇다면 내 평생에 감사할 절대 이유 감사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재송량 받아 새 생명을 얻은 구원의 감사입니다. 자, 여기 시편 107편의 말씀은 저 작자가 미상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해서의 모든 환난과 고난에서 속량을 받고 이제 본국으로 귀환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107편 2절에 3절에 야훼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라는 영적인 의미는 마귀의 종에서 죄인 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죄의 속량을 받아 새 생명을 얻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웬일인지 무슨 이유인지 내가 예수님을 믿어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그 은혜보다 더 큰 내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그 은혜 외에 더 큰 은혜가 더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선택함을 받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늘 찬송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상고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뻐하고 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여 나와 더불어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이, 나는 정말 영접한대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영접해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해주신다는 이 소망 때문에 오늘 살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사람이 살면은 60여 70여 강간하는 80, 90이라도 그 수고의 자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구원의 은혜 속에서 살게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 한 번은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열을 내면서 목사님, 아니 어떻게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와 같은 못된 사람을 제자로 택하셨을까요? 전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나는 그것보다 더 이상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왜 나 같은 못난 것을 택하여 구원하였는지 정말 이상하고 신기합니다. 이 말에 그 집사님은 잠시 생각을 하더니 그럼 나는요, 나 같은 못난 인간을 어떻게 택하셨나요? 그러면서 울먹울먹 거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무식한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쳐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능한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지 지금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뭐 50년 60년이 되어도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최대의 위기가, 그리고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의 위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구원의 은혜를 잊고 감사 감격 없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이제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분, 저도 어떤 때는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은혜, 감사할 수 있는 은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말씀을 상고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신 그 은혜,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회복시켜 달라고,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는 다윗과 같이 그런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내가 새 생명을 얻어 살았다,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없어졌다면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내 생명 다 바쳐 갚을 수 없는 구원의 감사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확실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가 속량되었음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구세주이심을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내가 천국 간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데 여러분, 감사 감격할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구원을 돈 주고 받았나요? 무슨 공로로 받았나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참 정말로 은혜입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권경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 이름을 갖다 대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다 기억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나같이 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모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은총을 입은 너희들은 행복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해봅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요? 나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내가 너희를 부르지 않으면 한 사람도 내게 올 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기만 하지 말고 구원받은 은혜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시편 116편 12절 14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야훼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갚으리로다.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 알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내가 소원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갖고 갈 수가 있을까?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다윗은 구원의 감격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늘 감사와 감격으로 구원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거룩한 소원을 벗고 소원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한 소원을 품고 그 구원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늘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되었습니다. 장로가 되었습니다. 권사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직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임직과 임명을 받을 때에 무엇을 소원하셨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한 것들을 하나님께 갚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목사 안수를 79년에 받을 때에 정말로 그 십자가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정말로 바울과 같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떠한 고난과 시험과 고통이 오더라도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겠다고 맹세하면서 서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목사 안수 때의 기억이 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말 우리가 그 서원한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은혜는 모래에 세우고 원수는 바위에 세운다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면서 그 선한 것을 이루며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늘 거룩한 고민으로 소원을 갚으면서 넉넉한 감사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평생 따르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내 평생 감사해야 할 절대 이유의 감사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감사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감사입니다. 시편 107편 4절에 7절에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야외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러분 우리의 광야의 인생길은 절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사막의 길에다 홍해 같은 장애물 앞에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견고한 여리고성 같은 문제 앞에 피곤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피곤함과 육체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절망 속에 정말로 괴로워하며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심, 고통, 괴로움, 말할 수 없는 어려운 탄식 속에 누구를 찾아갑니까? 사람을 찾아가봐야 비웃음, 해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잘 알아요. 저도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정말로 위기 때에 정말 생각지 않는 때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2,500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아멘.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사실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길 수가 있다는데 우리가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도 아버지 저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시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어는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고통에서 건지시고 환난에서 고치시고 질병에서 고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바른 길로 인도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리라는 이 약속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이 은혜의 근원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과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위기 때도 어려울 때도 시험의 때도 좋을 때도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동고동락 하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 왕 하나님이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다시 한번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줄 서는 이 귀하고 복된 임마누엘의 은혜를 어떻게 내 평생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그냥 단순히 곁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고난과 역경 질병의 풍랑 속에서 문제와 외로움에 방황할 때도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나보내고 두려워하는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데 세상이 나를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원수 마귀가 나를 망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와 함께 계시는데 이 나라가 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악한 자의 손에서 망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 37절에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깁니다. 이 나라는 반드시 악에게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가 회심 체험을 하면서 제일 감사를 크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는 잠깐이 아닙니다. 잠깐이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그게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시편 117편 2절에 우리에게 향하신 야훼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 평생 감사해야 할 이유의 감사 임마누엘의 은혜에 전심전력을 해서 감사하며 이번 추수 감사절에는 정말 감사의 흔적이 보이는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평생 감사의 절대 이유는 내 영혼이 영생을 얻은 천국의 감사입니다. 시편 107편 7편 하반절에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성읍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정말 내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이렇게 좋은 천국을 보증받은 하늘나라 시민권자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매년 추수감사절 되면 성도들에게 미리 헌금 봉투를 나누어주고
작정헌금을 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그 감사를 예배 시간에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장로님의 작정한 헌금 액수를 발표하는데 30만 원을 잘못 알고 300만 원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답니다. 아유, 그러니까 장로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내가 30만 원인데 300만 원 300만 원 이 일을 어찌나 그냥 선포를 해버렸으니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무말하지 않냐고 나중에 발표된 300만 원을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 뒤에 이 소식을 들은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장로님, 제가 참 큰 실수를 하고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사과를 해요. 그때 그날 밤에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가만히 해다보니 제 인생이, 이 장로님의 인생이 30만 원짜리가 아니라 300만 원짜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아니, 내가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된 300만 원짜리 인생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던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기뻤든지, 그래서 인생의 값을 높여주신 그 목사님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내 믿은 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치의 값을 높여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평생 감사해야 할 절대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자,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제 속량받아 새 생명을 얻은 구원의 감사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구원의 감사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감사입니다. 임마누엘의 감사입니다. 내 영혼이 영생을 얻은 천국의 감사입니다. 천국의 감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영적인 감사의 은혜를 깨달아 알면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지만 외로운 가을날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하지만은 거절하신 것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하지만 장미꽃 가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변함없이 영원토록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감사로, 임마누엘의 감사로, 천국의 감사로 예수님만 잘 믿으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기만 하면은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이 다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올 한 해 추수감사절에 내 평생의 감사로 마음을 다해 아낌없이 후회 없이 우리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애씀의 흔적이 보인 최선의 감사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로 인해서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더 큰 감사가 되어 저 천국의 보물창고가 가득가득 차고 넘쳐서 천국의 상급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복음성가 한 장을 부릅니다. 에이웰 스토빌이 작사를 하고 제2의 홀르멘들이 작곡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